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이제 끝냈고요. 이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서론을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좋은 출발, 출발이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종교 암흑기 350년이라고 불러요. 종교 암흑기 350년. 이 기간을 대략 350년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아무도 지도자가 없이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왕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340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오버랩되는 기간이 삼손이 조금 더 사역을 좀 길게 했어요. 겹치는 기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야기할 때 350년의 종교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나 아론도 다 사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도 다 사사예요. 재판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사라는 말이 이제 좀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라는 용어는 다음 장을 주시면요. 사사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다가 이제 쇼페팀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Book of Judge라고 부릅니다. 그냥 판사들의 책, 뭐 이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민장기라고 쓰고요. 일본 말로는 이제 사사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채용을 했어요. 사사기 또는 이제 판관기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사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사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죠, 그죠? 사사라는 말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이 아마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사사기, 판관기. 오히려 이제 다음 장을 넘겨주셔야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사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판관기 이게 조금 더 친밀하게 와요.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 옛날 드라마인데 판관 포청천 이런 거 들어보죠. 판관 포청천 그 판관이에요. 판관 재판관들을 얘기해요. 판관 포청천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란 판관 사사들은 다음 장 사사들의 뜻이 뭐냐면 이제 판관 재판관 재판사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최고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갖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사라는 게 쇼페팀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졌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세페르 쇼페팀 이렇게 돼요. 쇼페팀인데 이제 세페르 쇼페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페르라는 말에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 중에서 이제 셰퍼트가 있죠. 셰퍼트. 그러니까 셰퍼트 오브 마이 로드 그러면은 내 주가 나를 지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셰퍼트가 개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셰퍼트라는 거예요. 난 저기 셰퍼트라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셰퍼트 개념으로 지키다 보호하다 사사의 개념은 그런 뜻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판관들은요. 사사들은 재판도 하지만은 전쟁이 났을 때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사사들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했고요. 평소에 이제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특별한 전쟁이라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재판을 하기도 하고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이제 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도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자기가 없는 이 백성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정해졌으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을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세우시려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110세에 죽었는데 후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측면과 이제 종교적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땅의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큰 의미에서는 이제 정복 전쟁이 이미 통합해서 연합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이제 종교적인 측면이 나오는데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제사장 중심의 신정 통치 국가를 바라는 거예요. 희망했기 때문에요. 이미 나라의 중앙에 이제 모세가 세운 성막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세워져 있고,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통치 제도가 확립됐기 때문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그냥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은 이 나라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통합하는 지도자가 또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참된 제사장은 사사, 역시 제사장이나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의존하는 나라가 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국가를 만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종교마저 타락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다라는 그런 장면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그런 기간이기도 했다, 사사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제 왕도 세우지 않았고요. 조용하게 그냥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실행하면서 율법을 진행하면서 살아왔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믿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또 그것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사사기 고통의 원인이었지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사기의 장점도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지금 350년의 그 사사기 기간이 있었는데,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정 통치가 있었거든요. 왕정 통치 기간이 한 450년 정도 된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사기 기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왕정 통치 기간이 또 있었다. 그래서 두 시대가 굉장히 긴 시대였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이 이제 지내면은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징계는 어떻게 왔느냐면 주변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식민지 상태로 지내고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식민지로 살면서 모든 물자를 다 수탈해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해방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화를 주시고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부강한 상태로 평화한 이런 날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을 받아들이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사이클이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2지파가 다 쪼개져서 지파 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방 자치제도가 시행되듯이 이제는 지파 자치제도가 시행이 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며 들어올 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을 벗었잖아요. 신을 벗은 것처럼 각 지파에도 이제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 모든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한 지파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종교 암흑기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워도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안 세워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서 껌뻑껌뻑하고 왕을 세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끝까지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나시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떠날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멀리 떠나냐. 내 의사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고 싶고 내 자유의지대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종교 암흑기로 들어간 원인을 갖다가 미리 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별 토지 분배로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나안 거주민들과 동거하게 되고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구원의 목격자들의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다스렸던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였잖아요. 2세대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그냥 법궤 메고 그냥 뭐 두려움 없이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착착착 갈라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만큼 2세대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 2세대 사람들, 장로들이라든지 2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분명히 율법을 선포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라라고 했는데 이 후대 시간이 지나고 지파 자치 제도가 성립되면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후계자가 없어서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한 6가지 이유를 갖다가 들었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당연히 암흑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복 전쟁을 지파별로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제 지파 자치 제도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탄이라는 놈은 신정국가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뱀처럼 하와를 꼬였던 그 달콤한 말로 이 세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실용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에 접근이 굉장히 실용적인 말로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점차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실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번 전쟁을 하고 나서 포로들을 잡고 나면은 다 죽이기가 아깝잖아요. 뭐 이렇게 발가락이라도 잘라서 노예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옆에서 달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을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를 잡고 그 사람을 노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고, 그래서 같이 동화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들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 생각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배신의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배웠으니까 이런 거를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사이클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도 이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이클을 돌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다 보면은 이것이 내 힘이다 생각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이클을 돌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준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사기의 구성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장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1절에서 3절 6절까지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정치, 외교, 종교 등의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거고요. 이게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사사들이 몇 명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 12명이에요.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순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결론으로 정치가 타락하고 종교마저 타락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사사는 언젠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된 사사, 진정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고 나서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사기 1장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서 성경 여행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지파가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임재를 하시는데 천둥과 우레소리, 번개소리가 나고 나팔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가슴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만 얘기하고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만 통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을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불에 타서 소멸돼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 속에는 항상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적 체험을 한다고 하면은 두려워요. 그죠? 만나서 혹시 급사해서 죽는 건 아니야,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여쭤요. 여호수아가 했듯이 모세가 했듯이 직접 여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갈 것인가? 주님 지정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올라갈 대상도 물어봐요.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인데 얼마의 수익을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보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전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어떤 선물을 줄까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냥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어떤 학교에 어떻게 가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좀 구체적이면은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유다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었다. 너에게 응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올라가서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대 이 고지대에는 이제 가나안 민족이 있었고 올라간다는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저지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이제 헤브론 등 큰 도시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부 다 산 꼭대기에 큰 도시들이 형성이 돼 있다. 성지 순례 가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요단강에서부터 1000m나 차이가 돼요. 지중해에서부터 800m나 돼요. 그 정도로 높은 고지대에 있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높은 데가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가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었죠. 지난번에 잘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 텐데 기브온 전투에서도 밤새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워서 기브온까지 올라갔어요. 허둥지둥대면서 막 올라가서 싸워서 이제 가서 이제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우리가 좀 피곤하다고 힘이 들다고 그런 거에 좌우되지가 않아.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빠져가지고 창을 대충 던졌는데 가서 적궁에 가서 팍팍 맞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또 멈춰 주시네. 그리고 대충 싸우는데도 적군이 다 죽어. 해가 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도망가는 패전병들은 뭐가 내려서 죽였다? 우박이 내려서 또 정밀 타격으로 다 죽여버리시네.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고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전쟁에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 이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면은 나머지 지파도 힘을 얻어요. 그냥 선봉에서 막 싸워주니까. 그리고 승리를 해요. 유다 지파가 승리를 하면은 우리도 이기겠어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또 힘을 내서 가서 싸우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 어떤 지파가 있었죠? 시므온 지파가 있었죠. 시므온 지파가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는데 그 지파를 포용한 게 유다 지파였었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또 그래요. 이건 우리만 올라갈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 너희도 참여해라. 그래서 승리를 어차피 할 건데 함께 승리를 누리자고 이제 권장을 해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도 이제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같이 힘을 내서 이겨내게 할 거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친한 동료들, 성도들이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보고 독려하고 같이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기고 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이라는 곳은 이제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베색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유다 지파 혼자도 충분했겠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함께 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국 뭐 손실은 없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를 생포하는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당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 왕의 이제 손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자르는 관례가 있었나 봐요. 그 아도니베석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70명의 왕들의 엄지를 다 자른 경험이 있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잘 나가는 왕이고 최고로 힘이 센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지배자였던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근데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도 아닌 하나의 지파가 아도니 베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다 진멸해 버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기뻐하고 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기만 했지 그 뒤처리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엄지를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유다는 주변 국가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관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그런 관례를 그냥 따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죽이지도 않고 엄지만 자르고 예루살렘에 끌고 왔어요. 거기서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해 죽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한 거예요. 왜 유다가 이런 말씀을 어겼겠느냐? 그러니까 용침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남자들 보니까 노동력이 생각이 난 거죠. 노동력이 곧 돈이잖아요. 우리가 다 일하는 것보다 노예들 잔뜩 갖다 놓고 일 시키면 성도 금방 짓고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노예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멸보다는 종들로 부리는 것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거야. 유다 지파마저도.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사사들의 실패 원인이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실용적인 문제를 놓고 무엇이 좋을까를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일을 하면은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하루 더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빨간 날까지 출근하면 특근 수당을 받아서 생활이 더 풍요롭겠죠. 그냥 또는 사람들과 잠깐 만나서 뭐 죄를 짓더라도 친해지기만 하면 많은 오더를 받고 수입이 늘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죄도 슬그머니 눈 감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조금 더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남겨두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면 통째로 무너지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수입을 내기 위해 이렇게 조금씩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덩어리에 있어서는 다 멸망하고 마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더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여호수아 있을 때 헤브론에 있는 세세 아이만 달메를 갖다 죽였던 거, 아낙 자손들 죽였던 기록이 있었는데 왜 여기 이게 나올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도 안 했는데 왜 이게 나올까? 뭐 이런 얘기를 쭉 보면은 사사기의 이야기 순서가 역사 순서대로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록하는 저자가 상당히 후대에 사사기를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지었을 것이다.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도 사사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지금 기록이 되는 이유가 그런 과정과 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쓰는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는 게 유다 지파 이 갈렙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만들어요. 드빌을 점령하는 과정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것을 자세히 봐야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렙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흔적이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유력한 동족에게 시집을 보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과 통혼 안 해도 되잖아요. 갈렙은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분배받은 땅,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하고 개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복 전쟁을 추진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갈렙이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제안했느냐?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어서 자기 딸을 데려가려면 누군가가 결혼 지참금을 잠깐 가져와서 이 악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참금으로 정복하지 않은 땅을 거은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것이 결혼 지참금이 될 것이다. 용감한 장수에게는 이제 자기 딸을 주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정복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갈렙의 아우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제1대 사사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척하겠다는 가족의 믿음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정복을 했잖아요. 드빌을 정복을 하고 이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걸 유다 지파에 복속을 시켜놓고요. 온니엘은 다른 땅을 받은 거예요. 그 상금으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개척을 하겠다는 가족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면 동족에게 시집을 보내고 율법을 지키려는 갈렙의 신앙이 이 장면에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딸 악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14,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드빌을 정복하고 받은 땅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네게부라 그랬어요. 네게부.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네게브라는 말은 광야라는 얘기예요. 예, 광야의 넓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간을 하려면은 뭐 사람도 필요하고 공구도 필요하고 뭐 장비도 필요하겠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개간을 해도 물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 같아도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이제 등기만 해놓고 이제 개간을 미루죠. 돈 생기면 그때 개간을 하고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렙의 딸 악사는 개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또 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개간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하고 기꺼이 허락을 하고요. 샘물을 주는데 덤으로 더 줘요.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다 줘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까지 다뤘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반쯤은 잘 믿고 반쯤은 세상에 조금씩 물 들어가고 빨간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초기에는 이제 믿음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죠. 좋은 출발이다. 출발은 좋아하는데 뒤가 조금 안 좋아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사사기가 계속 던질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유언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율법을 가까이 둬라. 율법을 항상 읽어라 하는 것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항상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행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위험해요. 항상 무엇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뒷받침이 돼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제 생각을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뭐 이러시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굳으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말들 하죠. 내가 성경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알아. 그냥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서 나도 대충 다 알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짜갈라가지고 좋은 말만 끄집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면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빠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배워가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